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팔자를 나누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핥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그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금되니라. 아멘. 이 사탄의 공격은 하도 집요하고 교묘해서 나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덫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은요, 신학의 초짜들은 잘 안 걸려듭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5, 6년, 10년 안쪽의 분들한테는 사탄이 굳이 시험까지 해서 시험이라는 말을 할 것도 없이 하도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마귀가 여러 가지 도전을 주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옛날 말하는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정도 되면 마귀가 아주 계략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꾸미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한테 미안한데 용서하십시오. 이게 농담입니다. 천당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무리로 천당을 왔어요. 그래 천사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서울 쪽에서 한 부대가 들어왔는데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냥 대충 나가셔서 쭉 악수하고 말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반갑게 안 맞아주니까 속이 상해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 저 서울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앉았다가 버선발로 쫓아나가지고 막 최고 속도로 천성문 앞에 달려가더니 그렇게 기쁘게 영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먼저 들어왔던 성도들이 화가 나갖고 예수님도 장로님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삐져갖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한참 있다가 천사가 와서 예수님 목사 한 분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들을 척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아니 목사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랬더니 에이 설마 예수님이 에이 설마. 이게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만큼 신앙의 계급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신앙의 직분과 연배가 올라가면 무엇이 위험하냐면 우상을 만듭니다. 적어도 초신자들은 우상을 만들 줄 모릅니다. 그냥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뿐이고 위에서 집사, 장로, 권사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 시기가 못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10년 넘고 연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만드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딱 마귀가 처음 와서 예수에게 시험한 게 뭐냐면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상을 뭐로 우상이라고 그러죠? 아시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우상이란? 그렇지. 하나님 이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는 그 사업이 우상인데, 정말 무서운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그 무생물의 인격성을 부여해서 그 무생물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그리고 가장 수준 낮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돌을 깎아놓고 돌에게, 나무에게, 즉 생명도 없고 아무런 윤리적 가치도 없는 그것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부여해서 그것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저급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짜증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인데, 오늘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돌에게 떡이 되라고 명해라. 더 말 바꿀까요? 돌과 교제해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를 찾아와서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돌로 떡이, 너 돌하고 놀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비인격적 그런 것에다가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아,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고작 은 30에 예수를 팔았는데, 하나님은 천하를 다 주고도 한 생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당신이 굳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런 지구를 한 개 만들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지구를 수천만 개라도 만들 용의가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으로 계시는 당신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생명 없는 것으로 대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우상으로 받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돈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는요, 돈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함을 문제 삼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걸 문제 삼아요. 돈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어요.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술에 임박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의 앞에 우상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비물질적인, 특별히 악질적인 우상은 비물질적인 것에 어떤 인격성을 부여해서 그것과 내 인격이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과 교제하는 것, 돈을 사랑함입니다. 술과 교제하는 것, 술 취함입니다.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갖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내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질투는 뭐 남녀간의 질투, 이런 성격의 질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제알레시스, 이 질투는요, 당연히 내게 와야 하는 것,
보통 인간의 질투는요, 당연히 내게 와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누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 내가 질투한다, 그 사람이 당연히 내 사람이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롯데 확 당첨됐습니다. 그게 질투하거든요.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질투해서 배가 아프거든요. 이 보통 사람의 질투는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 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것에 누가 더 잘나고 좋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당연히 내게 와야 하는 것, 당연히 내 것, 이것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질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쪽에서는 내게 집중하지 않는 것만큼 또 다른 우상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원칙은 우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에 익숙한 것이 많죠. 아까 2층에서 차인남 권사님이 애기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분 나이가 얼만데, 그래서 손에 아직도 그 익숙하십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5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환갑이 다 돼 가면서도 할 줄 아는 거죠. 아주 능숙한 솜. 아주 능숙한 솜씨로. 어떤 면에서 신혼부부보다 우리 사모보다 더 잘하겠죠. 할 줄 알겠습니까? 이제는. 저기 나와서 아빠가 했어도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하나 더 나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스하게 아주 익숙하게 해내면서도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 본질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익숙하게 하잖아요. 성경도 많이 하고 성경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모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본질을 놓치는 게,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에 대한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 모든 이야기들이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발생하느냐? 우상숭배가 나타납니다. 전혀 생명 없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사람들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기 위한 어떤 신앙적 제출들이 나타나요. 위선, 외식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 목사가 청담할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개 돌리면서 설마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연조를 쌓으면 쌓을수록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깨어서 조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볼 때 말입니다. 제가 요새는 하도 사회로부터 교회가 공격받으니까, 어제 우리 한국교회 언론에 대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어떤 목사님 나서갖고 막 대통령 하야 막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서 어떤 정당 사람이 말하기를, 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느냐 막 그럽니다. 속으로 3.1운동 할 적에 33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럼 그 정치는 하지 마라. 3.1운동 할 때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15명이 천도교고 나머지가 불교도 2명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불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한용운 선생님 한 분만 했다고요. 근데 이게 날 때 가만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될까? 동시에 이 사회가 교회의 우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참 지금 어떤 한 분을 막 이름을 내서 욕하고 싶은데, 난 그분 정말 싫습니다. 근데 그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로 되어 있는 분. 그분은 한국교회 허물을 온 세상에다가 대원 나발을 풉니다. 그런 책을 써서 잘 팔고 계세요. 저는 그게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조문객이 상주보다 더 슬플 수 있습니까?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안 나가는 목사와 장로, 평신도들이 가슴 아픈데 그걸 바깥 세상 사람들에 풀어댄다고 그 사람들 우리만큼 슬퍼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경배하고 스스로 울고 스스로 회개해서 교회의 순종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사회가 우상이 되면은요, 사회적으로 교회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신앙을 이용한다든지, 아까 교회 이름으로 무슨 성명서를 내서 자기 이름을 띄우든지, 아니면 교회 허물을 밝혀내서 책을 써서 자기 이름을 띄우든지, 어떠든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용하면 그것은 세상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가 정치에 무관하면 안 되냐면, 정치가 잘못하면 바로 우리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지금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소위 개혁입법이라는 법들이 통과되면 우리 전도팀들 길 전도하는 게 이제 몇 년 안에 못합니다.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면 그게 평등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불교의 구원 없다는 말을 설교하면 누구 청중 중에 하나가 그걸 고발하면 제가 걸려 들어갑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반하는 법, 그렇다고 설교하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800만 원씩 이렇게 벌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1억 벌금도 있고, 한 사람은 파산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애자 커플들에게 테이가 안 팔았다고 1억 8천만 달러 벌금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입법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보셨나요? 거기 우리 선생님들이 여자아이들의 아기를 배도 선생님들이 간섭 못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임신, 출산, 성에 대한 자유를 다 줬습니다. 이제 심지어 무슨 법까지 나왔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리지도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식들 때리지도 못한다고, 잘못된 거. 그 법이 지금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데도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 법을 한번 보셔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이나 인권법 개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선생님과 부모들의 통제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개혁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가 동성애 전도를 못합니다. 길거리 나와서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를 잡히면 수백만 원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 사태가 곧 온다고. 지금 현재 영국이 그렇게 하고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례를 나중에 한번 이 시간에 설명할게요. 실제로 미국이, 영국이 완전히 지금 그렇게 해서 목사들이 해임당하고 파면당하고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분명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리느냐. 처음에 영국교회가 동성애 입법을 만들고 이거 만들 적이야 영국교회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다 지금 거꾸로 당해서 지금 목사들이 줄줄이 감옥을 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법들은 전도 방지법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는, 교회 헌금 단 1원도, 교회 한 사람 단 사람의 능력도 세상을 개조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개조하는 데서,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이 불태우기로 간수하는 거예요. 불 쏴질 집에 문짝을 고치는 사람, 불태울 집에 지붕 고치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교회의 사람은 그 많은 물질과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을 개조하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가진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진리와 그의 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에 뜻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계속 그를 끌어당기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과 막 뒤엉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이렇습니다. 급기야 세상이 교회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여러분이 경영하고는 모든 것에서 과연 하나님 제일 중심이 되어 있는가? 혹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는 말입니다. 무생물 중에도 무생물인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을 자기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너희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는 그 말을 마귀가 할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을 교회가 말하고 성도들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면 괜찮은데 이걸 마귀가 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지금 하다못해 교회의 작은 것을 수리해도 돈이 듭니다. 전도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찍어놓고 그것을 이 물질 때문에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 신적 구조, 이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너 돈 있어야 해. 그래서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못하고를 결정짓잖아요. 이것은 물질에 매이는 삶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너 돈 없잖아. 니네 교회 돈 없잖아.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일을 한다라고 돈을 딱 걸어서 그 일을 하고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물질을 우상으로 세우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은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일 중심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중심의 분이세요. 있음 그 자체로 힘을 발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원하시느냐? 예배부터 원하십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예요. 막달라가 열심히 밖에서 예수님에서 봉사를 했잖아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달라를 칭찬하시면서 마르다를 칭찬하시면서도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의 그 존재가 마르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그 힘으로 무엇을 해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사회봉사에 집중합니다. 교회가 교육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교육에 집중합니다. 교회가 구제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미 그것은 우상화되어 있는 소위 돈이 전제되어 있는 신앙활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적에 돈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돈을 계산하거나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못하고 라고 하는 생각은 마귀가 네가 주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유상훈 목사님 있던 군대교회 그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저도 한 7년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집 부대 가면 지금도 사병들 숙소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에어컨을 교회가 놔줬는데 처음에 그걸 놓을 때 교회가 갖고 있는 돈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교회 통장에 80만 원이었어요. 그 전체 다 놓는데 순수하게 우리 교회가 그 짓는데 4,800인가를 왔습니다. 민간인들이 한 20명 출석해요. 나머지 전부 군인들입니다. 이 민간인 20명이 한 6개월 동안에 거의 5천만 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식 같은 청년들이 그 뜨거운 여름 불볕 밤에 그 무더위에서 그 승대같이 시퍼런 녀석들이 그 땀을 흘려 자고 잠도 못 자서 밖에 나와서 모기를 쫓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저들에게 에어컨 놔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육군부대에 에어컨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그런데 이게 벌써 10몇 년 전에 거기 들어가 있다. 그때 만약에 그것을 동계산에 있으면 그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단 그 부활절날 새벽기도 시간에 80만 원밖에 없는 그것을 놓고 교회는 전체 사병들뿐만 아니라 선임 하사 방까지 에어컨을 달아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지 어떤 경우에도 돈을 계산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면 우리는 이미 돈이라고 하는 아우라에 갇혀있게 되는 겁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고 존재 그 자체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마리아의 봉사는 결코 마르다 못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봉사의 손길은 봉사 자체만 위해서 뛰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돌아보십시오. 예배 전부 충실한 분들의 봉사가 더 아름답습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는 당연히 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예배보다는 막 어떤 일을 해주고 막 그것도 좋을 수 있죠. 저는 절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전체 교회가 약속한 공예배는 전부 참석하셔야 합니다. 전부 참석하고 정말로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무슨 봉사를 해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이성을 지우세요. 여러분이 돈이라고 갖추면 제가 여러분하고 목회하면서 저는 절대로 재정부에서는 예산을 세우겠지만 저는 목회 나름대로 다른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그렇게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고 하는 말씀의 제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제약하려고 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상이 무엇인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맹랑한 명령 속에 예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딱 띄워놓은 것이 우상의 형상인데 동일하게 우리 앞에도 우상의 형상을 딱 던져놓습니다.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셔서 그것을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잘라내고 깨끗하고 건강한 신앙이 일어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앞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세워놓았는지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순간적으로 건강이, 물질이, 돈이 이런 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마치 덫처럼 우리한테 수도 없는 우상의 덫을 쳐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벗어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우상을 깨부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